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로서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얼굴들 서로 보면서 너무 잘 보이죠? 설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변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환하게 보이니 새롭게 보입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어디 환해 보입니까? 다 이렇게 할 때는 또 수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오전부터 하루 종일 해서 그 오후에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그 선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이렇게 넓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우리 사도신경 한번 또 외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도신경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냐?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명확함을 알길 원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시간 동안 그 종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셨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조금 우리는 이렇게 논자 붙이면 좀 유식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은 무엇을 오늘 하겠습니까? 성령론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좀 이렇게 오해되는 부분이 성령론입니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잘 오해를 하고 그리고 또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깨달았지만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말하면은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여기서만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났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실은 우리는 배울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모르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성령 주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의 내가 영적인 체험과 능력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성령에 대한 그 이해에 대하여 사실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대단히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공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할 것 같죠? 예.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매주 금요일 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느 때 존재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계셨어요. 예. 큰일 날 이단들이 여기 많습니다. 태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 계셨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말장난 같은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어난 때도 없으시고 끝나는 때도 없으시고 또한 완전하신 분이에요. 영원이라 하는 것은 뭘 뜻하냐 하면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위격이라는 것이 킹은 뭐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왕자는 뭐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서자는 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시작한 때도 없으시고 끝나는 때도 없으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뭐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뜻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또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당연히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셨을까? 첫 번째 질문. 그렇다면 또 하나, 성자 하나님은 활동하셨을까? 그 다음에 세 번, 당연히 성부 하나님은 우리는 뭐 여호와 하나님 많이 듣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셨을까? 하나님은 무소 불이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 우리는 그럴 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세요. 또 그런 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33년의 시간 말고도 존재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너무나 그것은 당연한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계셨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에서도 활동하신 걸 알 수 있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내 주여 하신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성역 공부 오신 분들은 다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편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시간 참 이게 컴퓨터 보고 있는 게 지루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제 그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깊이가 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 우리가 모르면요,
믿음에 힘이 생기질 않아요. 제가 대화하면 할수록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처제가 와 있잖아요. 한국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저하고 이렇게 조금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근데 그게 보통 교인들의 수준이에요. 제가 보여주는 책, 너무나 중요한 책들인데, 너무나 귀중한 책들인데, 내용들인데, 신앙적인 것인데, 성경적인 것인데, 얘기해보면 한 번도 정리하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만 구약에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는 사용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누굴 말하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세요.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라 했을 땐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없어요. 누굴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주의 선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영으로 임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영은 그럼 누구냐?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성부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듣는다, 못 듣는다? 성부 하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듣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가. 우리가 듣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사야 11장 2절, 은총과 간구의 심령, 스가랴 12장 10절. 이건 뭘 뜻하냐면요. 지혜, 모략, 총명, 재능, 우리의 지정의, 이 영적 구성체 있잖아요.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총명은 누구에게 주신 총명이에요? 나에게 주신 총명이죠. 총명의 하나님 그러면은 그것은 그 자체가 총명이란 뜻보다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 오신 분이다? 총명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모략과 재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활동 영역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이름으로 구약에서 많이 나와요. 그게 말한 대로 지혜의 영, 모략의 영, 그 다음에 지식의 영, 은총의 영, 간구의 심령,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어서 말해내지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마가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과 성령을 구별시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의 영역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어요. 그건 여기서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러니까 성령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고린도 후서, 하나님의 일곱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건 제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우열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누는 일은 성경에서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빌립보서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기보다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성령, 에베소 1장 13절,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는 영이다 이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러니까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매치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 계셔, 우편에 계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성경의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을 얻는 근거, 정말 이 사람은 쓰러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이길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교회가 참 위태하게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 어디선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막 불꽃같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시대적으로 한번 사용하신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어쨌든 20세기 초반부터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복음의 불꽃이 한국으로 와서 우리는 다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이 믿음을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한국이 복음적인 면에 있어서 무너지고 망하면은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죠. 유럽 가보면은 교회가 텅텅 비어 있죠. 미국도 보면은 세상에, 저는 우리가 같이 합한 그 교회만 팔리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스펄전 교회도 팔린다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 교회적으로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 한국이 무너지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지금 중국이요, 얼마나 복음화가 뜨겁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복음의 불길이요,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우리의 어떤 예측과는 다르게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린 거기에 몸을 맡기고 우린 거기서 부단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도 그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그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말해진 명칭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요, 성령님의 근본적인 모습과 역할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보면은 초자연적인 관계보다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진 모든 과정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자꾸 성령 하나님 그러면 뭔가 이렇게 환상적이고 소위 체험이란 것은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만, 그것이 성령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여기 있으면 제 얼굴이 시꺼멓게 나온다고 아까 여기다 두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내가 보기엔 안 괜찮다. 그래서 여기다가 테이프 붙여놨는데, 예.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인간은 완악하여 자기의 생각이 딱 고착되어 있어가지고 끝까지 저럴 때는 성령 하나님도 할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찍으라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보면 깨닫게 되는 거,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함께 가시길 즐겨하시지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물 갈라지는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기대치가 뭐냐면은 뭔가 그냥 이렇게 헷가닥 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일상생활 오늘 하루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대화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주 역할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제 예수 믿으면 점점 우리가 총기가 생기잖아요. 할 말을 하게 되잖아요. 베드로같이 무식한 어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어찌하여 저가 무식한 어부였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베드로를 반대하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입에서 탄성이 나오면서 어떻게 저가 저렇게 변했는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동안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인 줄 이게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맨 처음엔 막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불꽃을 가져왔어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쫙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불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형광불꽃을 주셨느니라 해서 우리가 형광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어때요? 예, 그쵸.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즐겁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져야 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저 주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1분 후에 일을 알지 못하고 1시간 후에 만날 사람을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성경 읽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너희가 할 말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생각할 바를 지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는요, 염려가 없어요. 근심거리가 없어서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심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그 다윗의 시편을 얘기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믿음의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에. 그냥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한 부분이다라고 믿고, 그게 믿음에 있어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시편 정말 그래요. 시편을 보면요, 고난을 어떤 내가 불행이다, 그러니 빨리 극복하자, 이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고난 자체도 믿음에 있어서 하나의 부분이 돼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다고 믿는다면은 성령님의 역사는 어때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떤 특별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늘 함께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병이 났을 때 그냥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특별한 체험할 수 있냐?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하지만은 더 분명한 것은 그 나머지 시간과 24시간 가운데 1시간만 기적이고 23시간은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23시간 나머지도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 가운데 있는 믿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성령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은 물로 비유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을 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비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시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영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요 늘 시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물과 같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주 아는 것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한 바람으로 상징돼요. 여러분 바람은요 분명히 바람이 완전히 안 부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면박은 주지 않겠어요? 바람이 없을 때가 있을까? 그래요? 그러면 바람이
그치. 질문할 필요가 없지. 답이 나왔잖아. 없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지금 여기서도 바람이 있다 없다.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람은 24시간 우리 가운데 휘돌고 있어요. 다만 이것은 아주 잔잔한 바람. 무풍이라 할지라도 무풍은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태풍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태풍 같은 성령님 경험할 때가 있어요. 부흥회 때 뜨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막 함께 찬송하고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린 부흥회를 해요. 이제 3월 달에. 하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찬송도 좀 더 뜨겁게 부르고 하지만 늘 뜨겁게 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24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심의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바람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우리는 의미 있게 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바람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을 불로써 표현하는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대부분 예수를 처음 뵙게 되었을 때는 불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격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불로 연단하시게 하시고 불로 함께 하시는 분이죠. 불이란 건 태우잖아요. 그렇죠? 태우기 위해서는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고 장소마다 틀릴 수 있어요. 교회적인 전체로서 불로 역사하는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한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운 불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와 같이 24시간 우리가 경험해야지는 아침에는 빵을 먹고 점심에는 김치찌개를 먹고 저녁에는 된장찌개 먹는 것처럼 우리 일생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삶과 경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함 가운데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1분 1초라도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요. 여러분 성령이 뭘로 비유되고 있냐면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말해요. 그래서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는 기름 인치심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옛날에 그 노예가 노예라 했을 때는 정말로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도망가다가 특별히 걸린 노예들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그 노예자를 썼냐면요. 여기다가 딱 이게 이 인두로 그냥 여길 치셨어요. 여기 있다 하기도 하고. 그럼 그거는 평생 가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다란 말이 맞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옛날에 내가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은 선한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면은 마음이 불편할까 기쁠까? 그렇죠?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리는데 도둑놈이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려고 다 만반에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러면 돼? 라는 마음이 들 때 그 도둑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들겠죠. 아니 도둑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생기면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거꾸로 예수를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성령님의 은혜와 인치심을 받았어. 그런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적어도 구원받았다는 이는요. 그 스스로가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편치 않아. 저는 그걸 이해를 해. 가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불평할 때가 있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교인들 이상한 게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저한테 와서 불평을 해.
그리고 한 10분 얘기하다가 미안하니까, 아니, 목사님은 사실 여기에 관계도 없지만은, 그럼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전임 전도사 시절인데 전임 전도사가 막 일을 벌려놓고 이제 간 것 같아요. 근데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은 사실 관계가 없지만 이거는 뭐 전에 전도사님 때 일이었지만 그러면 나보러 어떡하라는 소리야.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막 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싫어질 때 있죠, 여러분들. 내 성격이 정말 완전해지지 않아서 그 본성대로 나와. 옛날에 세 글자마다 욕이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뭐 말할 때마다 욕, 생각할 때마다 욕, 이런 사람이 있어. 진짜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그걸 갑자기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호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봐도 너무 시험에 들지 마세요. 조폭이 교회 나오면은 그가 은혜는 받았어도 삶의 형태는 조폭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 인사할 때는 저한테도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공손해서가 아니라 옛날에 습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사실은 어때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누가 교회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 어떤 교인으로서는 좀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모습 보이잖아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누가 제일 괴로워? 본인이 제일 괴로운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누가 편해? 내가 편해.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이건 받아 써야 돼. 누가 제일 괴로워? 본인이 제일 괴롭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편해? 내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 보면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꼭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홀리한 삶을 통해서뿐 아니라 한번 실험 삼아 나쁜 짓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말하면 가장 뭐 굳이 저기를 하자면은 저기 어디 가서 제욕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이제 가다가 목사님이 요즘 왜 저런지 몰라. 목사님은 참 맨 처음엔 좀 괜찮아 보이더니 날이 갈수록 추해 보이고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좋아지면은 그 성령 못 받은 거야.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면 돼.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너무 흥겨우면은 그래서 막 산으로 가. 둘이서 얼마나 막 맞았는지 나중엔 내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김동인 목사가 완전히 그분들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사탄의 우두머리가 그 정도 되면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사탄의 우두머리든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말할 거 없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얘기할 때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비록 내가 하고 있어. 막 욕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욕을 하면 할수록 비난을 하면 할수록 불평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남에 대하여 성령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볼 때 여러분들은 성령 받는지 성령 받지 않았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한번 해보고 싶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은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이유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님 안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는 얘기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식이야. 성령님이 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삶이 더 어두워져. 그러나 성령의 버림받은 자는 아니야. 다만 로마서로 표현하면은 성령께서 근심하는 자는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 영이 기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기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비방하는 이, 늘 불평하는 이, 늘 원망하는 이, 늘 투기하는 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지옥이야. 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즐겁고 재밌으면은 그거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럴 바에는 아예 성령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사랑하며 살겠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래요? 어때요? 예, 정말 그러세요.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비유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말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자꾸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을 배제한 믿음은 대단히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하나가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믿음 가운데 한 예만 제가 들어볼게요. 구원파는 전혀 성경적인 그 성령론을 제시하지 않고요. 구원파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대단히 체험적이고 말초적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설명할게요. 자기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에 딱 틀이 있어요. 이 틀은 예를 들어서 주님의 교회를 가는 데는 방해되는 요소를 없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럴 때 이 구원파는요 이런 식으로 믿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자 출발을 했어. 근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 그러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 예배 시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는 사탄의 역사고 사탄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교회 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파에 빠진 사람한테 왜 예배 빠졌어요? 그랬더니 뭐 스프링클러가 앞에 터졌대나? 그래서 물방울이 몇 개 텄대 자기한테. 그래서 이거는 사탄이 방해하고 있구나. 이때 교회 가면은 더 불상사가 생기겠구나.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여간 별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자기의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미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성령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극히 인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격이라고 할 때는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에게도 있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의 방법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물에겐 주지 아니하고 오직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건 동물도 먹고 마셔요. 동물도 졸리면 자요. 아프면 아야 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뭐 이렇게 유일하게 뭐 이렇게 두 발로 걷는 민족이다? 여러분, 두 날개로 날아가는 민족도 있어. 새들은 우리보다 더 월등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1분 지나면 숨막혀 죽지만은 24시간 물속에 있어도 살아있는 동물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거든요. 그 영은 바로 지정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렇죠? 기억력.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기억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사랑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 사랑의 감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랑도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뭐가 돼요? 통로가 돼요. 통로가. 그리고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 있는 모든
지성, 기억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감정,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의지,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결단코 어떻게 한다 그러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론 그 내용, 그 본질은 똑같지만은 내용면에서는 틀려요. 우리의 의지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의지가 있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실패할 수도 없고 변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라 그러세요? 내 말은 시건치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게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왜 유념하여 듣고 배우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어느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지성 가운데 함께 하세요. 여러분, 사탄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인격적입니까 아닙니까? 사탄의 기원은 우리는 잘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만 유추해 보면은 타락한 뭐라고 했어요? 타락한 천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천사요, 하나는 인간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으며 영체가 누구냐면 인간이고 영체로만 존재하는 게 천사예요. 그 말의 뜻은 사탄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체의 힘을 할 수 있고 영체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 역사하냐면 인격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방식도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 우리의 정, 우리의 의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공격해요. 타락을 시킨다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타락, 뭐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타락을 생각하지만 그 육신의 타락 먼저 무엇이 옵니까? 이제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신학교를 가면은 우리는 보통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 더구나 전 고3 때 대부분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센시티브하고 순수할 때 신학교를 가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가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주님만 위해서 산다. 그런데 한 1년 지나면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 신학생활이. 그래서 꼭 영적인 생활만이 아니고 육적인 생활도 필요하구나 걸 느끼면서 약간의 권태감이 올 때 이제 이게 이제 신학생들 하는 가운데 당구가 나빠요? 좋아요? 예? 한번 물어보고 저는 이걸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싶어. 당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벌써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권사님은 얼마 치세요? 장로님은 좀 쳐보셨을 것 같아. 그 내기를 많이 하셨군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치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 나는 마음은 이쪽이었는데 내 손은 일로 가더라. 이런 게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게? 장로님은 어느 나라에서 오시고 어느 별에서 오셨어요? 나는 그런 거 처음 봐. 담배를 핀다. 그러면 나는 담배는 아니야. 그런데 담배에 손이 가서 피는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한번 쳐도 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땐 또 그 신학생이란 게 뭐예요? 목회적인 경험이 필요한 건데 그 목회적인 경험은 상담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세상을 알아야지 무엇인가 내가 상담에 적절한 효과를 볼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뭐예요? 마음이 타락하여 육신으로 가잖아요. 그럼 사탄은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먼저 건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엇을 건듭니까? 마음을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건드리고 우리의 지성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튀어나올 때는 이미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사탄에게 오염되어 있고 항복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행동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속해야 돼. 뭐를? 마음을. 우리는 단속해야 돼. 뭐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선 즉시 반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악한 마음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나쁜 생각이 들거든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라.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보는 거 중요하고요. 듣는 거 중요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성령 가운데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빨리 캐치해. 그래서 내가 누가 더불어 그래서 친구도 예수 믿는다면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나쁜 친구들과 이렇게 막 옛날엔 좋았고 그랬던 것들이 싫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 정리된 사람은 옳고 그름이 이제는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뭐라고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서 지성의 영역에서 어느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에서 어느 영역에서 의지의 영역에서 철저히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 우리를 공략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같은 것을 봐도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좋게 보던 것들이 어떤 경우는 생각이 오염되면요. 눈이 오염되는 거 봐요. 자, 여러분들 이 넥타이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뭐 이게 비유가 엉뚱한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제가 이뻐 보이면은 넥타이도 이뻐 보이죠.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제가 좋아 보이면은 넥타이가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미워 보이면 넥타이가 제가요 요 머리를 약간 제가 이제 하얀 머리가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 라팔마교회 왔더니 흰머리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듣거든요. 귀를 흘려 들으세요. 목사님 라팔마교회 왔더니 많이 사그셨어요. 이런 분도 봤어.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쩍 흰머리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건 자연적인 건데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물들일까? 그리고 드림교회 이성의 목사님도 자유자재로 어느 날은 백발로 와. 그게 본연의 모습이야. 그리고 어느 날은 까만 머리로 와.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까만 머리를 한번 해봤더니 교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절반, 그 다음에 목사님 너무 흉해요 이런 사람이 절반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는 순간 또 머리를 그냥 하얗게.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검은 머리가 좋아요. 요즘은 젊은 목사님을 교인들이 선호합니다. 그냥 농담이에요. 또 이것도 괜히 전파 타니까는. 근데 이성의 목사님과 우스갯소리로 그러다가 머리 빠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요 근래는 또 까만 머리로 이제 바뀌었어요. 저도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와가지고 까만 머리를 할까 그러다가도 틀림없이 또 한쪽에서는 또 그래서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고 이래서 교인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까맣고 이쪽은 하얗고 아예 그냥 장로님은 아주 마음이 지금 약간 사악한 것 같아. 저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지금 이건 다 우스갯소리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사탄과 성령의 싸움도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느냐, 치고받고 싸우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영적인 면에 있어서 넘어간 자들이 하는 거고, 그 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다? 바로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공략하고 공격하고 지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영적인 인격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지혜로운 자들은 악한 일에는 껴들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 가운데에는 거하지 아니하고 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다 인격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 다음에 자비하고 온유하고 하는 삶을 살면요 손해보질 않아. 절대 제가 100% 약속하는데
여러분,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는 것, 교회 안에서 양보하는 것, 교회 안에서 먼저 머리 숙이는 것, 이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된 일이고 이게 축복의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약해 보이면요, 받는 보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 여기 우리 G3 그 체어퍼슨 그 목사님이, 캐럴 목사님이 왔어요. 우리 그 다음에 중부제일교회 저거 이제 팔았는데 그 리얼터, 부동산업자가 왔어요. 전략회의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 오퍼가 왔어요.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왔어. 인디안 교회에서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 캐럴 목사님하고 저하고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제가 무조건 약해 보였어. 여자분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위압적이고, 근데 목회를 딱 보니까 언제 안수 받았냐? 그랬더니 2005년도에 안수 받았대. 제가 언제 안수 받았어요? 96년도에 안수 받았어. 완전히 저에 비교하면은 햇병아리야. 근데 연세는 저보다 많으신 것 같아. 근데 제가 10년 선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떵떵거릴 수가 있어. 당신 학번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 물어보는 게 뭐예요? 학번 뭐야? 나이는 물어보지 말고, 나이는 많은 것 같으니까. 학번, 이렇게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 다 뱅크럽시 했고, 정말 우리 교회 힘들어가지고,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했더니, 이건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75% 받게 돼 있거든요. 파는 금액에. 10%는 지방회로 가요. 근데, 왜 10%를 지방회에 줘야 되냐, 이거예요. 이 교회에 줘야지 말이야. 그 10% 지방에 가봤자 뭐하냐, 이거. 문 닫는 지방에. 우리 지금 이제 여기, 이거 문 닫거든요, 이제 6월 달에. 그냥 가게 가면 푼돈이 되지, 그거. 그거 아무것도, 미니스트리에 써야지 말이야. 그래서 감리사님한테 얘기 좀 해줄래? 그랬더니,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지금, 기도 우리 빡시게 해야 돼. 약해 보이면요, 오는 복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학번이 이모저모, 네가 말이야, 나보다 10년 후배인데 똑바로 해, 10% 내놔. 이러면은 있는 25%도 뺏어갈 거야. 그러나 우리 없어. 우리 너무 약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에어컨도 껐어, 내 방에. 2층에서 하는데 나중엔 더워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엔 그러더라고. 아니, 뭔 방이 이렇게 더워.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에어컨을 킨다는 게 히터를 킨 것 같아. 그게 오후였거든요. 무지무지 어저께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도 덥지만은 미국 사람들 2사람이서 혼나서 갔어요. 그러니까 뭐 덥지, 없어 보이지. 그래서 제가 또 없다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감리사님 다음 셋이서 미팅할 거거든요. 감리사님, 그 사람이 파워가 있어요. 이게 체어퍼슨이니까. 그래서 우리 세드릭 감리사님하고 셋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네가 먼저 얘기해라. 이 라팔마교회 너무 가난하니까 그 10%도 주자. 그러면 내가, 그럼 너무 좋겠다. 세드릭 감리사님에서도 주셔, 이게 아니야.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난해. 이러면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끝나면서 한술 더 떠서 감독님에게도 얘기해서 나머지 15%도 끌고 오지, 그러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who knows? 감독님 이번에 은퇴하거든요? 6월 달에. 은퇴하는 마당에 뭘 못 해주겠냐? 듣고 보니까 너무 성령님의 음성인 거 있죠? 내가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했거든. 지난번에 감독님 면담할 때도, 미팅할 때도 그 얘기는 생각 못 했는데, 이 캐런 목사님이, why not? 그것도 가봤자 연애로 가면은 행정비로 쓸 텐데, 그거 미니스트리에서 쓰면 얼마나 좋냐? 난 니네에게 너무 좋다. 부흥하는 거 보고 싶다. 그러면서 감독님에게도 한번 얘기하면은 될지 제가 확신을 가졌어. 할렐루야. 이건 성령님의 음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환상을 여러분들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된다는 보장 하나도 없어. 다만 어저께 들은 성령님의 음성이 얼마나 인격적이냐 이거예요. 에어컨을 끄고 실어를 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가운데 없이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분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서 측은한 마음을 주게 하시고, 그분은 그런 뜻은 아니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좀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하자.
그분에게 있어서 한국 친구 목사님들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 새벽기도 하냐고 물어보고 왜 한국 사람들이 감리교를 많이 안 오냐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감리교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냐. 벌써 주디정 목사님이라든가 제가 다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인포메이션을 준 거예요. 저한테 똑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 면도 좀 있다. 그래서 이 라팔마 교회가 이게 허브 처치 이 오렌지 카운티에 정말 중심 교회가 되길 원한다. 너 봐라 땅은 무지무지 넓지 않느냐. 근데 우린 가난하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께서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생각, 악의 생각이 있거든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적어도 성경 공부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시노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뭐까지도 아세요? 깊은 곳.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요나 같은 자예요. 요나 같은 자가 어디로 숨습니까? 배 밑창에 숨잖아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곳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도 뻔히 보이는데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깊은 곳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어디면 숨어 있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 숨기고 와가지고 육신적으로 떠든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복음적이지 않은데 외향적인 것으로 복음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중심이라고 한 뜻은 아까 말한 지, 정, 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모른 척 하시느냐? 왜 역사가 금방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지 않느냐? 왜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오시길 원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추수의 때를 얘기하는 거라지와 알곡을 그냥 두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기다리는 선상에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마음 숨기고 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 대하여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경건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마음문을 열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신다, 지식, 그 다음에 나누어 주신다, 의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격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인격이고 하나님도 인격이죠. 그렇죠? 이거는 같은 동일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는 반드시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저도 인격이고 여러분도 인격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저의 인격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을 줍니까? 줘요? 여기 이 권사님은 준다. 옆에 있는 최 권사님은 받는다. 아주 정답이에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받아요 또.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고 조는 것도 아니야 또. 눈은 말똥말똥 떠 있는데 그 눈을 보면은 너의 생각을 알 수 없느니라. 그 사극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눈은 눈이로되 너의 눈은 대체 무엇이뇨라고 하면서 말씀은 들어도 춤도 추지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고 반응도 없다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 그렇게 한 2번만 설교하면요 설교 못할걸? 저 아마 딴 교회 가겠다고 막 도망갈 거야. 그래도 조는 것도 하나의 표현이야. 조는 것도 저에게 영향을 줘요. 어떤 영향을 줘? 전투열을 줘. 반드시 내가 깨우리라. 그럼 어떤 목사님은 이거 하다가 한다면은 갑자기 탁 쳐. 그런 목사님 봤어요. 이게 다 좋을 것 같으면 그래서 10분마다 쳐. 설교가 안 되는 날은 5분마다 쳐. 왜냐하면 너무 잘 되거든. 근데 설교가 잘 되는 날은 한 번도 안 쳐. 그러면 그거는 성공적이야. 어쨌든 반응이 있고 반응을 받고 반응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고받는 관계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주는 것이요. 또 어떤 때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이게 흘러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가 있을 때는요. 그 영적 텐션이 대단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셉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한번 딱 있어 보십시오. 한 30분 있으면 피곤해? 아니면 해피해? 그렇죠? 맨날 제가 유일하게 이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은 운동할 때예요. 가만 보니까 난 너무 영역이 그러니까 은혜로운 그러니까는 저 신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신자야. 어떻게 된 게?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야. 그래서 전도할 기회가 없어. 여러분 전도할 기회가 많은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만나는 때가 이제 운동할 때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술을 너무 잘 드셔. 그게 내가 헷갈리는 거야. 대체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제 눈치 살짝 보면서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 벌써 뭐가 시작되는 거야? 목사와 장로 간에 텐션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테니스 상대방일 때는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는 더 세건 쳐.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데 한 30분 그런 신경이 하면요. 피곤해가지고 왜 피곤한가 봤더니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목사로서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사 상담을 거기서 해. 난 운동하러 왔는데 운동하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럼 그날은 끝이야. 1시간 내내 다 들어주는 거야. 아니 교회에서도 듣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듣고선 다 면담해줘 내가. 이모저모해서 이렇게 하니 약 처방은 성경 3첩 드시고 이렇게 이제 쭉 하면은 어쨌든 간에 영향을 주면서 받으면서 내 영이 어떤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내 영이 어떤 때는 어때요? 좋기도 하고 그런 관계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잖아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간이야. 그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이야. 그러면 서로 주고받습니까? 주고받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노하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를 막 핏대로 올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돼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인드로 갖는 거야.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실수했다. 내가 알았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는 마치 하나님을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주어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비유지만은 실제로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그러니까 졸르면 된다. 이 식이에요. 그냥. 내가 매달리면 된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표현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인간의 표현으로 사랑의 방법과 어떤 속상한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어 감정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인간에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영향을 받는 자지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야 될 자지 순종해야 될 자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쟁취하거나 없는 것을 있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그런 신뢰가 사도행전에 두 군데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 얘기는 안타까우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비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요, 집을 다 팔았어.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은 더 이상한 얘기 하신다고. 그런데 팔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절반을 바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집을 팔았다. 절반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절반 바친 것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을 팔은 이유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다고 판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행병처럼 번지는 교회 안에서의 계급이 형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뭔가 정말 헌신하는 자들 보니까는 열매가 있고 복을 받는 것 같거든. 근데 그것이 외향적인 면에서 보니까는 다 팔았거든. 그러니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았는데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은 주의 영을 시험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팔은 동기가 어마운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를 바치느냐는 하나님께서 이건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바치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움직이고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풍성한 결과가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무슨 얘기를 성경을 얘기하냐면 주의 영을 시험하여 집을 팔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것은 주의 영을 흔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요렇게 하면은 복을 주실 밖에 없구나. 마치 우리가 이런 게서 비유를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11조를 드리는데 여러분 11조 들어보십시오. 마치 이 펌프하는데 말라 있잖아요. 보통 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물 한 바구니는 죽어도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마중물이라 그래요. 한국말이 참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중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저도 기억나. 옛날에 저도 펌프 세대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어느 시대에 살았냐 그러는데 저는요 꿀꿀이죽 먹어봤고요. 저는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는 오렌지 받아 먹어봤고요. 그 다음에 GI들 미군들 앞에서 김미 초콜릿 하면서 제가 5살 때부터 영어 쓴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인생은 공평치 않구나. 왜냐하면은 그 미군들이 저에겐 초콜릿 요거 하나 주면서 어떤 사람에겐 박스를 던져. 보니까는 소위 그때 말하는 뭐라 그럴까? 예?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양자 들어가는 분들. 그분에게는요, 인생은 공평치 않구나.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해요. 하여간에, 뭔 얘기하다 또 거기까지 갔지? 마중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비유를 해요. 이것만 부면은 10배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또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있는 거 다 털어버렸는데 그냥 망해서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다니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 온전히 믿고 정말 이거 바치면은 나 굶어 죽어. 근데 굶어 죽은 사람 많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 안 굶어 죽고 뭐 그 기름이 막 넘쳤더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하나의 샘플이야. 샘플은 늘 좋은 것만 갖다 붙이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제가 왜곡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름 갖다 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홀랑 해먹 드시고 그냥 너 와라 이런 케이스도 많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제 경험에선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마지막 남은 회사 정말 어려운데 나 거기 전념 오케이 나 하나님께 나간다 그랬는데 회사만 닫게 한다니까. 우리의 논리로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뭔가를 이게 시나리오 아니야? 우리의 11조 개념이 뭐예요? 그래서 생각해봐라. 11조 많이 내면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어떤 목사님은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한테 90만 원 바치면은 나중에 900만 원 틀림없이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어디다 신실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 누가 약속을 했으며 그래가지고는 10의 9, 90만 원 갖다 바쳤더니 그냥 10만 원 가지고 살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런 케이스가 9이면은 하나가 그저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다. 그래 안 그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 뭐냐?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인격적인 것에 있어서 내 공식이 있어. 잘못된 공식이지. 목회자들도 회개해야 돼요. 그 점에서 잘못 가르쳐 준 거야. 여러분 11조 온전히 바쳐도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망할 수 있고요. 11조 온전히 바쳐도 삶의 고달픔에서 해방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신실하게 순수하게 길을 가더라도 억울하고 힘든 일 그러면 안 당해야지. 주님만 전념으로 의지하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일이 생기겠어? 근데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는 굳건히 이렇게 믿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 캐럴 목사님이 이러니까 뭐 감리사님 제가 홀라당 얘기했다가 너 보니까는 안 되겠다. 줬던 15%도 뺏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난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또 거꾸로 해석했을 때 그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모르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자 안테나 세우고 올바른 것 배우고 이런 말씀 배워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뭐냐? 순종이라 이거예요. surrender. 그래서 항복한다 그러잖아요.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 나 이제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래서 찬송가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뭐라고요? 주 뜻대로 하소서. 이건 참 복음적인 찬송가예요. 여러분 이제는 손 들고 나와야 돼. 김장할 때 김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그 과정이 뭡니까? 절이는데 완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김장 가운데 설어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항복이에요.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내 생각과 이성과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말의 뜻은 굉장히 힘든 걸 말하는 것이고요.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런 길은 축복이 아닌데 라는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만나라 하시면 만나야 되고 그 역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요 인격적인 관계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인격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정과 의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24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24시간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